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29일 월요일 말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구하는 자가 많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이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지는 지점은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그것이 성도에게도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좋아 보이는 경우가. 그러니까 마음의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제일 갈등이 되어집니다. 이거 그냥 목구멍에서도 손이 나와서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니 어떤 때에는 그것을 미리 짐작하여서 기도를 안 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게 되면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아예 기도를 안 하든가 내가 욕심이 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치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여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것을 선택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보면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핏 읽으면 이게 잘 조합이 안 돼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서로 대조가 되어지죠. 가난한 거하고 입술이 패역하고 성실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가난하여도 이렇게 정직하고 흠없고 참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즉 이 패역하다는 것은 구부러진 것인데 입술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내 목적을 취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을 미련한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이런 것 같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산들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 복에 치우친 형통에 치우친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거죠. 비록 내가 좀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벌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써야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개처럼 멀어서 정승처럼 쓰려고 하느냐. 시작이 옳지 않으면 그 끝도 좋지 않다. 시작과 과정과 끝도 좋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가치에 휘둘려 가지고 아니야 개처럼 벌어서 나중에 정승처럼 쓰면 돼. 아니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좋은데 굳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하게 얻은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말씀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말씀하세요. 지식 없는 소원, 이것은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겠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소원만 열심히 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소원 성취시켜 주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내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도와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러한 가치이지 하나님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든지 떼쓰고 지성과 감천을 써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의 방점을 찍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향을 올바로 가지라는 거죠. 방향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발람처럼 되어져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저는 내 백성이다. 저들의 말을 듣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왜 이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라고 주님께서 되물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들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과 함께 또 명예 그리고 지위까지 가지고 와서 물으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되물으신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너 내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니까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저주하러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가로막고 나중에는 하다못해 그 짐승이 말까지 하잖아요. 나귀가. 그런 지경에 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가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니까 얻는 것이 없으니까 거짓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방향 없이 그냥 내달리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사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늘 바쁘다는 것을 강조하죠. 나는 바빠요. 나는 일 때문에 바쁘고 저 일 때문에 바빠요. 그렇지만은 방향이 올바르지 않는 바쁨은 재앙에 가깝다는 거죠. 아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평양 쪽으로 저 강원도 쪽으로 잡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들 그 열심히 갈수록 더 큰 재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연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이 없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된 선택과 자신의 죄를 쫓는 그 마음 때문에, 부주의한 마음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른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까닭을 모르는 연단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선택해 놓고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해 놓고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고 과정이 좋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연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고 이렇게 좀 헛기침이라도 하면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적 그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를 만한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이죠. 4절과 7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유, 그 다음 말이 좀 가슴 아파요.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다. 이게 좀 가슴 아픕니다. 그냥 따라가도 말을 걸으려고 해도 그냥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칠 정도로 가난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요구하니까 내 돈을 쓰게 하고,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사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부자 되라 이런 얘기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러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수준과 비등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죠. 지식이든 사회적 문화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수준에서 경제적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야 내가 선뜻 낸다고 해도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낸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맨날 우리랑 같이 하면서 얻어먹기만 해. 자기는 내지도 않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에서 갖는 통용된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나의 나은 점으로 그 사람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물질이 없지만 다른 것으로 또 은사가 있어서 나의 없는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는 마치 톱니바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강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톱니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나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없는 것을 그의 있는 톱니로 나를 딱 채워준단 말이죠. 이것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물질이 없지만 다른 것으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있는 것으로 기꺼이 섬기고 나의 없는 것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그냥 뭘 하려고 그러면 확 손살에 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자기는 자꾸 주려고 하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감사히 겸손하게 받을 줄 알고, 줄 때에도 이렇게 기꺼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펴내지 아니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데도 출행낭치고 왕따시키고 옳지 않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마무리를 짓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우를 이렇게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5절은 9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법정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엇에 우리는 자주 넘어질 위험에 처하냐면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중심대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말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뜻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을 편집해가지고 옮기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해석을 하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한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 확증 편향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자신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짓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욱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목사든 누구든 간에 자기한테 서운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자신한테 잘하면 의인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은 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지만 사람은 보통 자기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신의 무엇을 쓴다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그러운 사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나의 착한 행실은 내 살을 깎아먹고 깎아내고 내 시간을 깎아내고 내 물질을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너무 고마워서 결국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스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막을 적시고 사해를 적셔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강으로 바꾸어서 오아시스가 형성되어져서 그 메마른 땅에 나무가 새도 날라오고 짐승도 그 밑에 쉬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묵상이 되어질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